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조짐이나 반응이나 또는 아무런 응답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사인이나 징조도 없이 무작정 조용하게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믿는 신자들은 깊은 절망감이나 탄식과 함께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극심한 고통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옆에는 아무도 없거나 또는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이 나 홀로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더욱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7세기 일본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 일본 문학의 대표작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거센 탄압과 핍박이 몰아쳐올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인 두 신부가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깝게도 한 신부는 일본인 그 신자들을 보호하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이제 다른 한 신부는 그 당국의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부는 신앙을 배신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신앙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일본인 신자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임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그런 협박을 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 신부는 아주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신앙을 배신하여 일본인 신자들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른 새벽에 이 신부는 동판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참기 어려운 아주 극심한 고통과 함께 심각한 그런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들려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또 힘들고 괴로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모양과 크기는 다 제각각 다를지라도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에게든지 매우 다양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운명적인 문제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상황이라든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각기 나름대로의 대처 방식이나 그에 대한 반응이 제각각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사주나 운명이나 팔자를 들이대면서 나의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날이 불안하다 하여 내일 일을 보기 위해 아주 신통한 점집을 찾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밀려오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고통과 압박감에 못 이겨서 비극적인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답답했으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런 간절한 호소를 고백하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강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되는 그런 바벨론의 극심한 포로 생활에 갇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나 이루어지게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아주 탄식과 호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의 핵심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과 괴로움이 극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는 이 강한 의문은 단순하게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이런 표현 역시 하나님께 자기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주 간절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 그런 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자기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지적하며 원망하며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작정이신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하고 극심한 고통과 슬픔 중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초라하고 구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마 이런 문제들은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해 보았거나 생각해 보았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간절한 탄식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저자는 자신의 관심과 시선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웠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의지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엇 하나 분명하게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의지와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비밀이고 또 신앙적인 아름다운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때나 혹은 믿음이 무르익지 못했을 때 우리는 종종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또는 어렵고 힘든 시련과 역경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부딪힐 때마다 깊은 고민과 갈등에 아주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과 이유와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고 더 멀어지고 끝에 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문제 해결 방법이나 대처 방법이나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고 똑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는 현저하게 여기서부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믿음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예기치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와 힘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의 시선과 관심과 초점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과 관심과 초점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뀔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이 문제는 수많은 합리적인 이론과 주장과 또 많은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잘 사는 것만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듬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 힘들고 험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하고 또 영적으로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육신이나 정신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로서는 최고 최상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면서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